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광야 시리즈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광야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서 무기 얻고 먹을 거 배채우고,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와 아기스로 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가 이제 아둘람구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아둘람굴에 이어서 모압의 미스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의 그일라 10항무지 40항무지를 갔다가 24장 가서 엔게디 유대 광야에 이제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까지 한 25장까지가 이제 광야 여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야 시리즈로 광야를 할 건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그 설교의 제목처럼,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힘들죠. 외롭고 또는 무섭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었고, 그들을 진심 어리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성품적으로 준비시키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비록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오히려 나 자신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함께 말씀 나누었고요. 광야 1편 함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피드백을 다 받지 못했지만 몇 명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딱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청년 몇이 있어서 제가 흡족하고 감사했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겠죠. 지금 자기가 지금 직장을 트라이하고 있는 청년들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이성 관계에서 또 이렇게 헤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난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계속 예를 들었던 우리 재준 형제, 벌써 내 눈을 피하잖아요. 자기 얘기 나올까봐. 재준 형제는 곧 이제 군대를 갑니다. 옆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나와가지고 인사, 우리 연규 형제하고 연규 어디 갔지? 그래서 광야에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어디 이뿐이겠어요? 코로나니까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 이런 시간들을 겪는 우리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와닿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 같이 읽을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이제 광야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둘람 동굴에, 그리고 모압의 미스베, 그리고 이제 그일라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가게 되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한 400명 가량 됐죠.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던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더라. 그러니까 훔쳐간 거죠. 먹을 것들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뺏기고 지금 죽게 됐다, 힘들는 상황까지 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 함께 해 나가자고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묵상 학교 강의를 시작으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하는 거죠. 말씀 보는 훈련.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듣는 거고, 사실 말씀 훈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세예요. 모세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부르시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말씀 묵상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건 그냥 말씀 읽는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듣는 사람의 자세인데 오늘 다윗은 이제 이것이 명확하게 훈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야니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이 훈련의 시간, 이 광야를 통한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참 다른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의 소망을 여러분들 갖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많고 보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고 재준이가 군대를 가야 이제 군대 갔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이 눈물 나면서 흘러나오고 하나님 귀한 줄 알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자와 저도 그랬어요. 와,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찬양을 불러본 게 진짜 군대에서요. 제일 감동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 분명히 목사님 설교 빵점이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광야죠. 비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봐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묻자와 딱 이렇게 자세가 광야예요. 이 광야. 하나님 듣겠습니다. 딱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묻습니다. 블레셋의 사람을 치리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와야 하는 상황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기는 들어서 마음에 이제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섣불리 간다는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역시 다윗과 아마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누굴 도울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가지 말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때 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게 감동적인 말.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신이 올 때까지. 다윗이 분명 생각하기에 이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갈아야 되나 보다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 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럼 가지 말까 했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다시 물었어요. 왜? 그의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거든요. 도와야 되는 건데 우리 상황은 안 되지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아요. 신앙 양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실상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최초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따르는 자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불평은 없었겠어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가서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나 보자. 그죠? 리더가 이게 굉장히 쫄리거든요. 이러면 팔로우들이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되나 보자. 할 수 있나 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러고도 리더래.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로 들려요. 이렇게.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확고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확고했을 때 그것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분명히 팔로우들은 계속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어떤 리더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중의 의견을 듣습니다. 뭐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여러분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 대중이 악하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민주주의는 다 옳아요? 그 대중이 악한 사람들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어떤 그런 정보력이 아니에요. 대단한 스펙이나 학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자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1단계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내게 들리워졌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 그것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막 능력해강으로 그러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삐져가지고 저기 처박혀 있으니까 하나님 불러나가지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큰 것도 보여주고 터지는 것도 보여주고 엄청난 것도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대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좀 제발. 사람들의 얘기들, 세상에 터지는 얘기들,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이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오늘 다윗은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더라. 자기의 동족들,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축을 얻었대요. 그러면 이제 이 펠로우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봐라, 비전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봐라, 따를만 하네. 리더는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그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된단 말이죠. 이거 봐라, 이렇게. 이거 진짜였네. 해외내네. 이게 리더잖아요, 그죠? 명확한 삶의 자리를 가져가는 방향의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일어나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란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거예요. 자, 나는 분명히 힘들어.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병들고 빚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인데 그일렛 사람을 도와버렸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나는 핍박받고 맨날 불평불만, 이 나라는 안 돼,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우리 집은 망했어, 나는 안 돼, 거울을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뭐 어째 저째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버렸다니까요. 어려운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꽉 차는 거지, 이렇게. 와, 그러면서 다윗은 리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 비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제적 유익이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비전의 어떤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그 비전을 명확하게 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Boys be ambitious, 이러면서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굳이 단어를 꿈과 비전으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 찬양이 God will make a way였어요. 원제가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이 찬양이거든요. 주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길을 만드셔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게 첫 번째지,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바보처럼 보인다니까요.
이 팔로우들이 볼 때는 뭐 이래 리더가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허풍이에요. 다 허풍.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냥 다 거짓말들이에요. 거의 다가 허황되거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전을 명확하게 하셨던 거, 다윗이 알게 된 거죠. 아, 이들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자, 그러면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누구의 비전이에요?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들의 팔로우들도 그냥 약했던 사람들, 그냥 사회의 약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눈이 초롱초롱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동체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일날 구원하고 나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제 리더인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들을 다윗에게 이제 알리는. 다윗은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리는 첩보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귀환했잖아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때 에봇이라는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에봇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우민과 두빔이 있는 이 옷을 입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저도 그 정확하게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게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OX 정도로 표시를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사장이 물을 때 쓰던 도구였는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물어요. 자, 그 일라에 있어야겠습니까? 떠나야겠습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팔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다윗이 에봇을 가진 아비아달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뭐 이거는 물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로 물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또 물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좀 뭔가 불안한데 리더의 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늘 이제 다윗이 리더로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 일라도 좀 위험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또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 일라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일라는 지금 내가 구원해 준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한테 호의적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겠어요? 여기서 쉽시다, 여기 좀 있읍시다, 이런 얘기들을 안 했겠어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 하나님이 우리 떠나라고 한다고 갑시다 라고 그 자리에 일어나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황무지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십황무지로 갔다가 또 뭐 요새로 갔다가, 왜냐하면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 자리들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요럴 때 400명이었던 다윗의 군사가요, 다윗의 일행이 600으로 늘어요. 그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분명히 그 일날 이전에는 400명이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모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여러분, 팔로우들이 보기에 비전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눈에. 이 사람을 따르면 내가 내 인생 걸만 하겠구나.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계속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비전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 계속 묻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냐고요? 물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게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듯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
그분의 비전이란 얘기는 그분이 그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왔다 갔다 불안하죠. 다들 왔다 갔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들도 불안하겠죠. 그냥 그릴라에 좀 있재니까 또 옮겨.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광야에 요새가 있었대요. 요새로 갔다가 또 시팡무지 강야로 갔다가 여기 보니까 좀 산골에도 넘어갔다가 이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야 되니까. 또 첩보자들이 계속 첩보를 보내니까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매일 찾대. 그러니까 사울이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거죠. 자, 매일 찾았대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책임질 거야 내가. 왜?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 광야 이 시리즈예요. 여기 맨날 여기 한편 있을 때 곧 달아지잖아 이 친구가 광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윗선님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유명한 대학 K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경제학과였나 세무학과였나 세무회계였나 뭐 어쨌든 그런 학교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친구는 회계 업무를 보고 저는 이제 인사병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저보다 고참이었어요. 저랑 같이 제가 자기가 동갑이니까,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저보다 한참 선임이니까 제가 좀 이제 편하고,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둘이 있을 때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경호야 너는 뭐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군대가 1도 쓰잘데기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같은 인재를 여기다 처박는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다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제가 봐도 똑똑해요. 저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저는 이거 한 가지 이해하는데 한참을 머리를 돌리고 앉아있는데, 이 친구 그냥 팍팍팍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인생에 이 군대 시간은 없어져야 할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이래요. 정말 그 친구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곳에 살았어요. 맨날 사고쳐.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나보다 덜 똑똑한 얘가 날 시키는 걸 도저히 못 견뎌하는 거야. 그렇게 2년 2년을 매일 사고를 치고 나가더라고요. 아직도 이름이 여기서 나오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 군대에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병장님, 저는 군대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군대에 있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군대는 아침마다 운동도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많고 너무 좋습니다. 야, 넌 참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군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친해져서 그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곳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 가치 기준은 그분이 보내시는 곳인데, 저는 이곳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생각하기에 광야같이 보이고 아무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장소이고, 병장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잘했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내 비전의 주인이 나냐? 내 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 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어도 그 싸움은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내가 아니고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내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누가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매일처럼 물어야 하냐면, 내 비전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매일처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쥐잡듯이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왜요? 얘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재준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 연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 마음으로 군대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이.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은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여러분 다윗을 이제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그 십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성경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냈다고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와중에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광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요새 갔다가 산 뭐 골짜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다고 하니까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날 봐. 그러니까 왠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인 거지. 오늘 보세요. 다윗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수풀에 들어가서 요나단을 만나요.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만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두렵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사람 요나단을 만나요.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요나단을 함께 만나요. 요나단과 다윗이 친한 이유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 할 만한 학위가 있어서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17절 말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지금 요나단이 다음 차기 왕이, 하나님이 널 왕으로 세우실 거고 너 다음이 나야. 누가 힘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를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케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섰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 그분의 비전을 함께 보고, 그분의 비전을 본다는 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는데,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우리 말씀을 같이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구하는 말씀이 일리 간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생명의 떡을 나누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옆 사람을 통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 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이 내 생명의 양식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눠주세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 말고, 건성건성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그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찬양인도한 은혜자매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컸어요. 짧은 기간 내에. 제가 볼 때는 최근 가장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이에요.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선배들이 주잖아요. 양쪽에서 끌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너 나 위에도 된다, 내 위에도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칙에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차기에. 다음 왕이 누구예요? 원래는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질서나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왕이 돼야지. 요나단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전해서 다윗에게 힘을 줘. 다윗도 두려운, 다윗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그렇게
다윗이 힘을 얻고 이제는 10 광야에서 이제 마온 광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또 그 여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숨고,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첩보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요참에 내가 요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10 황무지에 갔더니 10 사람들이 요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더 위험에 빠지게 돼요. 사울이 이제 명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 10 사람들이 계속 첩보를 알려주니까 다윗이,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6절 보면 아주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니까 지금 계속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피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돼요. 자, 그때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자, 여러분 이제 쥐몰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딘 줄 알았고 점점 쫓기죠. 근데 사울은 왕이니까 많은 병력, 앞에 보니까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갔대요. 지금 사울이 얘기하기는 유다 몇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포위에 가는 거죠. 점점 이렇게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닌 폭이 줄어들고 이제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쥐가 완전히 구석에 딱 몰린 거죠. 그래가지고 에워싸고 잡으려 할 그때에 이때 결정적인 또 일이 벌어집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범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가장 큰 적이니까 사울이 결국 블레셋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너무 끝장나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셀라 하만느곳, 이름은 분리하는 바위. 자, 하나님이 그 대적으로부터 다윗의 대적 사울을 분리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죄를 우리는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넘겨요. 저는 울고 짜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넘깁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저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저 울 필요도 없어요. 이건 질질 짜고 감동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당신이 살려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나의 비전은 하나님이시고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에 그분이 가는 길을 전 따릅니다. 전 연약해서 두렵고 때론 넘어지고 오늘도 그리 썩 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적을 나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어떤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창조주, 절대자가 자기가 만든, 굳이 얘기하자면 그 먼지와도 같지도 않은 저한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저한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도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들으세요. 귀를 쫑긋 하고. 그러면 비전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가서 묵상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요즘 군대는 라떼보다 훨씬 좋아져서 말로 할 수 없는 2년 2개월, 1년 8개월, 1년 6개월. 와. 가서 들으세요. 광야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광야,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물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바 아버지신 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안에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주신 그 길의 비전을 보고 주님 담대함으로 믿음을 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